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마귀와 그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굶주림으로 우리가 사람이 굶주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옛말에 사흘 굶고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배고픔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식을 하루도 아니고 40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식하면서 마귀와 맞서서 싸우셨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은 예수님은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곳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말리시든지 가지 못하게 하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하니 더더욱 이 일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을 하면서 40일간 단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의 고난을 떠올리기보다는 그분의 기적과 치유를 떠올리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치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극적인 장면이나 물 위를 걸어가신,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대부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는 일에는 우리가 참으로 게으른 것 같다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가능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고난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되씹고 돌이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학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든지 성격 파탄자이겠지요. 하지만 고난을 즐거워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그 고난의 본래 목적을 찾아서 본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생각하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만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는
가장 인간다운,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극한에 내몰려 있는 한 인간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핵심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고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고난의 핵심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주님 고난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친히 스스로 겪으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고난은 나를 사랑하셔서 겪으신 고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도 잘 아십니다. 우리 개인이 겪는 고난, 우리 삶 생활 가운데서, 생활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주님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광야로 당신께서는 친히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신 것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건들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고, 때로는 어떤 복음서는 떠밀고 내밀어서 광야로 내몰았다라고까지 합니다.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이었고 또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고 명예에 대한 욕망들을 낱낱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유혹을 받으시고 극한에 내몰리십니다. 극단적인 유혹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승리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 삶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당연히 이해하시겠지요.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으니 이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위로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기꺼이 경험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좌절 속에 빠진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신 사랑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간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내몰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광야 생활 40일을 금식하며 보내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광야에 그렇게 해서 길 잃어버려서 간 것도 아니고 삶이 괴로워서 도망쳐서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친히 광야로 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극한의 배고픔과 마귀로부터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본 욕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그러한 세상 유혹에 노출되어서 실패하고 좌절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을 너그럽게 감싸 안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유혹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세상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참으로 끈질긴 놈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유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은둔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유혹은 우리 내면 속 나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것이 있다면 어떤 유혹입니까?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재물 앞에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이 그만큼 인간의 가장 약한 골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은밀히 찾아와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쓰러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도 성적 유혹만은 맞서서 싸우지 말아라. 성적 유혹이 온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라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져서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유혹은 우리 인간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다라는 말이고, 이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유혹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인생의 큰 짐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혹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고랑이 패어서 일평생을 낫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깊은 영적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보듯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에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생의 30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유혹에 굴복한 적도 없으십니다. 마귀가 배고픔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유혹하여서 고난을 피하라고 유혹을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 주님은 거절하고 당신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매일 닥치는 유혹과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든든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곧 이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이 광야에 보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광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악한 세력이나 이 나를 광야로 내몰아서 고통을 주려고 나를 광야로 내몬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망상이라고 합니다. 광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듯이 또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광야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를 식탁에 비유해서 광야의 식탁,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유혹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를 광야로 불러주신 주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어디까지 감당하셨습니까? 죽음의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을 의지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행복하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유혹의 광야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쓰러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순기간이 바로 그 광야를 올곧게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혹의 중심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광야로 친히 나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통의 광야가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광야를 단번에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광야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그분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